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며 세계적 부호인 빌 게이츠가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은 워렌 버핏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 인테그리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언론에서 인테그리티를 어느 신문에서는 청렴성으로,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는 정직,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덕성, 진실성, 그리고 고결함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테그리티, 이 말은 그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영어에 많이 사용되며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들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적합한 뜻이 없는 단어이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완전한 상태, 그리고 고결하고 정직한 상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적어도 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과 성품, 그리고 도덕성 등이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그리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테그리티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인테그리티를 잘못 이해하면요, 사람이 착하고 어질면서 또는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테그리티는 그런 면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테그리티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자신을 완벽하게 훈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감동적인 미래를 위해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시험 없이 영웅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의연한 태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론할 때 이런 인테그리티의 자질이 있다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문구가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요, 욥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의 어떤 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나오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 겉모습만 보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말씀을 히브리 문장을 다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스라는 땅의 동네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우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스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우스라는 지명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욥이 언제 사람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안에 동시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서 개론에서 보면 욥을 창세기와 같은 시대로 보는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미 상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관료 제도 또한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같은 시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란 이름의 뜻이 황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름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삭 하면 그가 웃을 것이다.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등 여러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욥,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욥이란 이름의 뜻은요, 영어로 enemy, 즉 원수, 적,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아니면 고난을 이겨낸 자,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즉 욥이란 이름은 자기 삶이 자기에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욥이란 이름은 자기 삶이 자신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어떤 사람이 영웅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정도로 욥은 인간 중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는 탐이고 다른 하나는 야살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탐과 야살, 이렇게 됩니다. 탐은 우리 성경에 온전하다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평가합니까? 이 탐의 시점은요, 1인칭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이 평가할 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탐은 일과를 마치고 양심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을 잃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테그리티의 뜻 중 하나가 정직함인데 타인과 세상에 대해 정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자신에게 정직함 또한 요구합니다. C.S. 루이스가 인테그리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유창한 것 같지만요, 고전에 보면, 동양 고전 사서 삼경에 보면 대학과 중용의 신독이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독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즉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간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법이 아닙니다.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곁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남들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야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절제되지 않는 이기적이며 동물적인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의 다른 특징이 야살입니다. 야살은 정직하다는 뜻인데 탐이 1인칭 시점이라고 한다면요, 야살의 시점은 2인칭 또는 3인칭이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친구, 식구, 그리고 동료들, 즉 남이 보았을 때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살의 관점입니다. 욥은 스스로도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위선자인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정직한 척 위장하여 남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살,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으며 또한 진실을 말하고 남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안전 부끄럼 없기를 살고 싶다고 노래했는데
욥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증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 인격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탐, 야살, 이런 평가는요, 정말로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런 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경외는 광대한 자연을 보며 탄성을 지를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파노라마 리치라는 곳에 올라가 등산했을 텐데,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광활한 대지 또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그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 있는 신을 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지으시고 우주와 자연을 한치의 실수 없이 순환시키시는 대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노동자가 종일 일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작품 중에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땅이 한 평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울 정도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밀레는 그들을 절대 가난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승화시켰습니다. 평범하지 못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신과 성인이 등장하지 않는 종교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속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타인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한 일 또 다른 하나를 보면요, 그는 악으로부터 자신이 가까이 있을까를 점검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자,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자신에게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입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 몸에서 자신이 풍기는 기운에서 악취가 날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탐에서 언급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온전한 사람은 이런 악취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온전하다고 해도 속으로 악독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면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악취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신앙인은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욥이 악을 멀리했다는 말은 결국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도록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악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교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악취가 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꽃에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그 향기에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악취를 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던 사탄이 반문하였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계신 자리에 어떻게 사탄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을 이해할 때요, Devil's Advocate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탄이 Devil's Advocate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Devil's Advocate, 이 표현은 가톨릭 교회에서 순교자 등 성인의 반열에 올릴 때 이 성인의 이름을 붙이는 토론 과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새로운 성인에 대해서 제한된 이름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오류를 제시하는 사람을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의견, 논쟁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데블스 어드버킷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토론을 온전하게 하려고 토론 전에 반대 의견을 내라,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위기에서 사탄이 질문합니다. 9절 말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면 그는 절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받아 동방 최고의 부자인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죽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게 했습니다.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이제 세상의 모든 축복을 잃고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욥과 같은 지독한 시험과 환난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경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는 그렇게 만든 신은 악한 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신을 저주하여라.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늘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비록 저주라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시련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덤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좋아하는 무리. 팬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 방아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요소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겪는 여러 단계의 시험, 경쟁과도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4년간의 경쟁과 혹독한 수련을 거쳐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한 개인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페이라조라는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페이라조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신이 선택하려는 인간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 과정을 통해 그 시험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인물은 아브라함, 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험을 통해 혹독한 시련으로 신앙의 조상 혹은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련 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 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더욱더 온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욥이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처음부터 온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했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였습니다. 욥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런 평가는요, 그가 그저 예배 잘 드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욥이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함께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있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결국 그 시련 속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온전하고 정직한 태도, 탐과 야살입니다. 성경에는 욥과 같이 드라마틱한 상태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태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온전하고 정직한 태도를 우리에게 많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배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그 시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련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 자신이 원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 즉 베이라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모든 시련에서도 욥처럼 영웅적으로 극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